이제 연말이네요. 달력도 한 장 남았고 그 한 장도 이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죠. 참 빠른 세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월이 되면 마음이 어떤가요?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들썩들썩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광화문이나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보면 이곳저곳 거리에는 이때쯤 되면 화려한 조명에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기분 좋을 정도의 살짝 빠른 캐럴송들이 거리에 쏟아졌습니다. 정말 쏟아졌어요. 우리 기전에 쏟아지고 정말 연말 분위기하고 어우러져서 또 12월 그러면은 회식도 있고 선물과 또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휴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다리는 그런 이 연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올해 이제 다 갔어. 내년부터 뭔가를 좀 해봐야지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찬 계획을 갖게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모저모로 설레이기도 하고 싱숭생숭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모두 위로가 되어주는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만큼은 교회에 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교회 잔치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파트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송구 형식이 뭡니까? 전까지 보면 그래도 선물도 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한마디로 그전엔 나눔의 풍성함들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고통과 그 가운데도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의미를 이 시간도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성탄절 캐롤송 가운데 빼놓을 수 없고 지금도 고전이 되기는 했지만 잘 불려지고 있는 캐롤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일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캐롤송 탄일종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 탄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왜 제가 읊을 수밖에 없느냐? 이거 찬양으로 하잖아요. 캐롤송으로 부르면 이것도 저작권의 저쪽 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읊을 수밖에 없어. 자,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한 아이 복을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자, 지금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이 비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치우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은은하고 아련한 추억들이 묻어있는 찬양입니다. 이 캐롤송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는 안 다녔어요. 그런데 학교 친구들과 뭣도 모르고 캐롤송이 굉장히 흥겹거든요. 그래서 목청껏 부르면서 동요이기도 합니다. 이 캐롤송이 탄일종이 땡땡땡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 동요이기도 하고 캐롤송이기도 한 이것을 참 많이 불렀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탄일종은 보면 짧으면서도 경쾌하고 명랑한 정서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빠르고 명랑한 이 찬송, 이 캐롤송에는 쌍가닥 철길 같은 슬픔이 그리고 기쁨이 교차되는 이 캐롤송입니다. 이 곡에는 애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1949년에 처음 나온 이 캐롤송은 가사는 최봉춘 여사가 쓰셨고 작곡은 그의 남편 되시는 장수철 박사님이 쓰신 곡이에요. 그 당시 49년도에 이런 이 캐롤송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참 대단한 이 실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식 사랑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유독 자식 사랑이 별달랐던 두 부부 사이에는 장준영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다 최봉춘 여사나 장수철 박사님이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고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그런 이유이고 그런 까닭일까요? 아들 또한 준영이 또한 어렸지만은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위에서도 야 신앙 좋다 할 정도로 반듯하다 할 정도로 기대가 되고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좋은 신앙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1949년 그 해에도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섬기던 교회에서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던 준영이에게 교회 선생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준영아, 너의 아버님은 유명한 작곡가시니까 이번 성탄절에 내가 독창으로 부를 수 있는 곡을 아버님께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려보면 어떻겠니? 이런 말이 나왔어요. 준영이는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고 장수철, 최봉춘 이 두 부부 준영이의 부모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성탄절 행사에 독창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이 탄일종의 가사를 읊었지만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는 참 경쾌합니다. 이 곡이. 그리고 따라 부르기도 첫째 쉬워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따라 불렀고 이 애들 추억 속에 그리고 또 지금 나이 지긋한 우리 또래 되는 분들 정도 되는 기억 속에는 이런 탄일종을 열심히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도 번역이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애창되는 우리나라 순수 대부분 외국 것들이 많은데 성탄 캐롤송이 바로 이 탄일종이라는 곡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듯 아들 준영이는 부모님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고 합심해서 곡을 만들어줄 정도로 두 부부의 사랑받는 자녀였고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갑자기 떠나보내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부모의 통곡과 가슴 절절한 슬픔과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 1950년에 가서 6.25 전쟁이 일어났죠. 동족이 서로 총꼬리를 겨누고 피 흘리며 싸우는 민족의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추운 그해 12월 두 부부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뚫으면서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가중된 아픔 속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또 정말 엄청난 압박과 고통 속에서 두 부부가 한 줄 한 줄 눈물로 써내려간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가 우연히 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서 그 일기를 봤는데 자신들이 만들고 사랑하는 아들 준영이가 불렀던 그러나 그 아들은 이제 다시는 부를 수 없는 못다 부른 노래가 된 이 탄일종을 두 부부가 부르면서 눈밭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적 있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처럼 혹시라도 저 언덕 너머 깊고 깊은 산속 마을에 이 추위를 견디며 떨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의 탄생이 그 기쁜 소식이 그곳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넓고 넓은 바닷가에도 그곳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이 노래가 들려지게 해 주소서. 이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점점 더 애절하고 흐느끼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없는 통곡 속에 기도인지 찬양인지 모를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7년 후 대한민국을 핥히고 상처낸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끝나고 어느 정도 일상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한 찬송이 이 두 부부의 손을 통해 다시 하나 더, 다시 한 곡 더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도 잘 부르는 찬양입니다마는 부부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을지가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졌을지가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그리고 만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이 찬양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도 이 찬양 잘 부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픔 뒤에 나오는 소망이라고나 할까요? 아픔 뒤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각별났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던 아들 준영이도 갔고, 이제 이 곡들을 쓰고 만들었던 장수철, 그 다음에 최봉춘 두 부부도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남아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채 눈물로 얼룩진 멍에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금도 보듬어주고 따스한 감성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덧입혀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동시에 위로가 되는 것은 첫 크리스마스의 단일종이 왕궁, 지체 높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왕궁은 아무나 못 가지만 구유는 어떨까요? 왕궁은 아무나 못 가죠. 그러나 구유는 문턱이 낮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천한 자도 다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도 하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유입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탄생하셨죠. 그런데 이런 씁쓸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미국에서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주고 그 단어에 연관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거예요. 가령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면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죠. 우리 집에 가장이시다, 우리 집에 돈을 벌어오시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주면 그 아버지와 연관되는 주제를 써내라 하는 그런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주제, 단어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였다고 해요. 심리학 교수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면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고 생각나는 단어들을 써서 제출해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 다양한 답들이 나왔어요. 학생들로부터 크리스마스라는 주제가 주어지고 그 크리스마스에 관련되고 연상되는 단어들을 써서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추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송, 산타클로스, 정구 다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만들려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다 이런 것만 나왔어.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게임치각에 뭐 빠진 것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빠졌을까요? 자, 추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송, 산타클로스, 깜빡깜빡, 이 깜빡이는 전구등, 전구들, 전부 크리스마스하고 연관되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뭔가도 그래도 뭔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뭐가 도대체 빠졌을까요? 전기. 아, 전기. 뭔가 분명히 빠져 보이긴 하죠. 네. 주제가 크리스마스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교회, 하나님,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 언저리 것들만 나왔어.
뭐 트리도 좋고 트리에 붙이는 전구도 좋고 칠면조 고기로 푸짐하게 성탄을 축하하면서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당연히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예수님과 교회,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답을 적어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우리도 혹시 예수가 빠진 채 이런 답을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교회에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미국의 어느 화려한 교회 앞입니다. 한 흑인 여성이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문을 들어서려다가 그만 입구에서부터 제지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참 이상합니다. 흑인은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것이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교회인데 여기는 너 같은 흑인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려는데 왈칵 하고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서러웠던 거죠. 아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다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주일날인데. 그래서 눈물을 쏟으면서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흐느끼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다정스럽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울지 마라. 나도 너처럼 쫓겨났단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이 흑인 여성이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더니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어땠다고요? 울지 마라. 나도 너처럼 쫓겨났단다. 아니 교회의 주인이고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다면 그럼 그 안에서는 열심히 할렐루야 하면서 한들 안고 없는 찐빵이요 물 없는 오아시스겠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령과 진정이 빠진 그런 예배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진 예배를 그들은 모르고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진정한 예배자가 됐을까요? 흑인 여성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던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입에 쓴맛이 돌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갈 수 있는 구유에서 나신 분이에요. 늘 그리고 약자와 외로운 자, 세리, 창기와 함께 계셨건만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 문턱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교회들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며칠 후에 어느 날 날씨도 꾸중꾸중하고 우중충해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오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크리스마스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버려진 듯한 구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구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성극을 했던 모양이에요. 세트를 가지고. 근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 구유를 내다 버린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서서 보니 그 안에는 버려진 아기 예수님으로 쓰인 것 같은 인형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축제 속에서 밝은 빛이 있었고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도 있었으리라. 크리스마스 성극을 보는 교회 목사님들도 계셨고 많은 성도들도 계셨으리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 목자들, 심지어 짐승들 역할을 맡은 모든 사람들도 즐거워하면서 목청껏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으리라. 그러나 그러한 찬양과 축제도 잠시뿐, 지금은 그저 버려진 채 구유 안에 남겨진 아기 예수님 역할을 했을 인형만 쓸쓸히 저렇게 비를 맞고 울고 있다니. 그걸 보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목사님은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대접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필요할 때나 행사 때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경배로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올려드리지만 그 후에는 이렇게 버려진 이 소품처럼 취급당하는 예수님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적인 크기나 무게보다도 마음의 크기와 무게를 더 귀하고 중요시 보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먼 옛날 어떤 나라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탑이 높다랗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탑에 종은 있으나 종을 치는 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줄이 있어야 댕길 거 아닙니까? 근데 줄이 없는 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종은 성탄절날 아기 예수께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릴 때 저절로 울린다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왕이나 부자가 값진 선물을 바쳤으나 종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해 성탄절이 돌아왔고 역시 그 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값진 선물을 바쳐 종소리를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종소리는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거울과도 같았어요. 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드려진 것은 종소리를 울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는 바로미터고 거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도 드렸고 어떤 사람은 금화를 가득히, 또 어떤 이름난 작가는 자기 필생의 역작이라고 생각하는 책을 드렸고 심지어 왕은 자신이 쓰고 있던 왕관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러나 종탑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들려오는 것은 스산한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소리에 대해서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당길 줄도 없는데 종소리가 울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자신들의 신앙의 진정성에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습니다. 점점 이런 소리들이 힘을 얻고 그래 맞아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점점 떼창처럼 울려 퍼지던 그때, 그리고 성가대가 마지막 찬송을 막 부르려 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댕그렁 댕그렁 하는 맑고 너무나 청아한 종소리가 그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밖으로 뛰쳐나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운 종소리를 울리게 한 것은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느라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형을 대신해서 아기 예수께 조그만 은전 하나를 예물로 바친 동생의 손길을 통해서 그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생 마음에 진심이 담긴 예물 하나가 줄이 되어서 그토록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 성탄의 기사를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다루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밖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중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목자들 자신이 천사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본인들이 직접 보고 자신들을 찾아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그 천사의 말을 내가 이렇게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아기 예수님 탄생한 것을 알려준 걸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달려서 그것을 확인하고 보러 왔다. 알려주러 왔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다. 이러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복음서가 대비가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 한쪽은 마태복음은 신분이 높은 동방박사들과 황금과 유황과 예물이라고 하는 귀하고 값진 예물이 그 예물을 또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귀한 것을 들여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왕을 아련할 때, 왕을 뵐 때 드려지는 귀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은 여기하고는 비교할 바 없는 들판의 목자들. 목자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이미지가 목자 그러면 너무나 예수님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좋게 갖고 있지만 사실 이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에 속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그리고 화려한 힘 있는 권세 있고 돈 있는 이 동방박사들, 이들과는 대비가 되는 그런 낮고 천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동방박사도 보고 목자들도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동방박사는 이방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는 유대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인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 목자와 그리고 귀한 신분의 동방박사들이 이방인들이 보고 확인하고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마태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각각의 의미를 드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짐승의 밥통을 요람 삼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 선언대로 이 예언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두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즉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요약하면 들었다, 보았다, 전했다, 경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사들을 딱 요약해 함축하면은 자, 성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편에서 의미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가 되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감사와 고백으로 드림이 있어야 된다가 이 성탄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인 겁니다. 성만찬이 예수님의 우리가 성만찬식 하죠. 성만찬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또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이 성탄은 말 그대로 구약에 수없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성탄의 소식을 전했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원과 평화의 선물이 되신 왕 예수님을 자신들의 귀한 것으로 들여서 영접하고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대는 참으로 어수선한 세상이었고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만약 그때 지금처럼 언론사가 있고 신문 방송사가 있었다면 이런 제목들로 도배가 됐을 겁니다. 헤로드 왕 동생의 처 헤로디아와 재혼하다. 거절된 전 왕비의 눈물의 호소. 노마 황제 세금 징수를 위해 인구조사를 호적하라 명령하다. 열심당원과 노마군 충돌, 사상자 여러 명. 여리고 도상의 강도 때 출현. 날로 흉흉해지는 민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과연 어디 계시는가? 아마 이런 것들이 도배됐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혼탁한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예수님의 성탄을 선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장 어두운 절정의 시기에 떠오르는 기쁨과 평화가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다른 왕도 아니고 평화의 왕, 샬롬이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보고 듣는 세상, 조국 대한민국을 예수님 탄생 때처럼 만약 그때 하면서 제가 언론사, 신문방송가 있었더라면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됐을 겁니다 하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의 이 상황, 작금의 이 상황을 빗대어서 말한다면 너무 어둡고 지금 흑암이 깊은 것이 바로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국과 우리에게도 성탄의 종소리는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탄일종을 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탄일종의 이제 종소리를 더 크게 확성기를 대고 울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앞서 소개한 동생의 은전처럼 형을 위해 은전 하나를 예수님께 드려서 종소리를 울린 동생의 마음이 되고 그런 손이 되어서 암울하고 침통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성탄의 종을 우리가 크게 울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접하는 사람마다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을 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처럼 드리고 예수님을 높여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들에게 뛰어가서 내 귀한 시간을 거룩한 낭비로 사용해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판에 있다가 별을 보고 수태고 이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듣고 바로 뛰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허비된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목자들처럼 우리가 만나고 보고 들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아직 탄생하지 않은 그들의 마음에도 거룩한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 마음에도 일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암울한 시대, 멀리 볼 것도 없이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속한 사회, 가정, 직장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믿기에 어둠을 잘라내고 환난을 찢어내고 빛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실 능력의 하나님, 그 새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리고 나아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것을 굳세게 믿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나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주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기쁘다고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캄캄한 이 상황을 분명히 빛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분은 힘이 있으시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물론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가난하고 암울했던 그런 시대는 면했습니다. 그런 배고팠던 시절은 면했습니다. 오막살이 집도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장수철 박사님과 그 아내
최봉춘 여사가 작사하고 작곡할 때 어디 이 탄일종이 땡땡땡이라는 이 찬양을 그 아들만을 위해서 이 찬양을 만들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했을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이 저 깊고 깊은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이런 마음만은, 그런 소망만은 언제고 어느 때고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아름답고 경쾌한 선율에 실려서 일상 그 누군가, 그 어디선가, 비록 그곳이 절망의 골짜기 넘어져 버둥대는 그런 곳일지라도 탄일종의 기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그들이 그래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소망의 예수 탄생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시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의 탄일종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슴도 울리면서 은은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들려진 그 음성을 다시 또 내가 전하는 나의 삶터에서 나의 일터에서 삶터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가 우리 각자가 되어서 전하고 이 탄일의 기쁨을 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 말씀을